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따를 것이라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주의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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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열어서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전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지 않는 것 3가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 있죠. 이거 하나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어느 정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러한 자는 이거와 같다 하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심은 나무, 이게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 시냇가에 옮겨서 심겨진 나무, 수동태로 심겨진 나무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시내는 저 요단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요단강 상류,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상류에서 물이 요단강으로 계속 내려오고 그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이 물은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여기는 마르질 않아요. 특히 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큰 샘이 흘러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과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산에서 만년설이 계속 흘러내려서 잔뜩 온 눈과 얼음이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흘러내려서 건기에는 그 물이 계속 공급되는, 그래서 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곳을 여기에 시냇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물 때는 메말라 버리고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시내가 아닙니다. 그건 와디천이라고 그럽니다. 와디천. 그것은 비가 오면 확 물이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언제 물이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다 말라버리는 시내. 이거는 시내가 아니에요. 시내는 바깥의 영향을 안 받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동일하게 물이 흐르는 곳, 그것을 시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의인들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요거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심겨졌다고 하는 것, 요거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물가에 쭉 심겨진, 그래서 저도 거기에 뭐 가보았지만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요단강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좌우에 푸르름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싱싱한 고기들이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물을 따라 쭉 내려가는 거기에 좌우에 나무들이 참 싱싱하고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지구촌에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바깥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세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바깥에 뜨거운 태양이 이 나무를 쑥쑥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뿌리를 안 박은 그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은 그 뿌리가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은 이것이 땅이 바짝 말랐을 때 뜨거운 태양은 얘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물가에 뿌리 박은 놈은 뜨거운 태양이 오히려 이 나무를 더 싱싱하게 합니다. 똑같은 태양인데, 똑같은 더위인데 이놈은 쑥쑥 자라게 하고 이놈은 말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뽑히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힘들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외에 공급받아야 할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을 때 그의 영육이 오늘 형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우리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도 조금도 예수님의 생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아들여 먹는 사람들만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고인물이라면 한꺼번에 가서 다 마셔버리면 물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도 솟아남이 모자람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와라 이겁니다. 다 와서 마시고 영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인생이 이 땅에 복 있는 자다. 그 뿌리 내려서 뭘 먹는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그 말씀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가 바로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와 같다? 바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가르쳐줘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때가 되면 잎도 나오고 때가 되면 줄기도 자라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 때에 맞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복되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 먼저 말한 뿌리가 잘 내려져서 어디에? 시냇가에, 생명력이 있는 시냇가에 내려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쫙 내리고 그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단 말, 요거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 식물들은 꽃이 필 때나 열매를 맺을 때를 그렇게 서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꽃도 피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급해, 바빠. 그래가지고 때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사람들이 좀 뭔가를 구별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철났다고 그럽니다. 철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뭡니까? 때를 안다는 거지요. 철이 때잖아요. 때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날 때인지 거둘 때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지혜가 많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일엔 때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고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랍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항상 푸르름이 있대요. 싱싱함이 있대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싱싱함이 있습니다. 그 싱싱함이 곧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그 나무의 강건이에요. 우리 교회 가끔 이 화분을 갖다 놔보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파리를 딱 보면 이게 지금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바로 압니다. 이파리가 노릇노릇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간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시 밖에다가 내가서 비를 맞추고 햇빛을 보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소성함을 얻으면 잎부터 살아납니다. 잎이 생명의 보정입니다. 그런데 잎이 뿌리에서 아무리 공급을 올려줘도 잎이 이것을 소화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잎이 열매를 만든다고. 그런 말 들어보죠.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만든다고. 생명력이 생명력 되게 한다고. 이 과일나무에 열매가 되기 전에 이파리를 다 따버리면 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잎사귀에 푸르르면 바로 밑에서 올리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잎을 통하여 나타나고 잎이 건강하다는 것은 뿌리도 건강하다는 거고 잎이 건강하다는 것은 때가 되면 열매도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싱싱한 잎.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한번 예레미야 17장을 넘겨보시면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저 사막에 나온 떨기나무 같아서 이 태양 앞에 자라지 못하고 잠시 우기에 자라나다가 건기에 싹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차라리 좋은 밭에 잘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뭄을 만납니다. 그렇죠? 늘 풍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가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망할 것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뭄을 만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평생 먹을 것은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날에 가뭄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가뭄도 만나고 육체의 가뭄도 만납니다.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가뭄도 만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가뭄이 옵니다.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가뭄으로 말라 죽을 인생이 아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뭄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 있기에 공급받아서 가뭄을 이겨내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가뭄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이길 힘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이 뿌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이는 이 가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많이 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한 자매의 간정입니다. 중국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그가 들어간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들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느끼면서 야,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그러면서 정말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를 향하여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준 노래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자기는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서 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동생 하나라도 살리려면 내가 중국에라도 가서 돈을 좀 벌어와서 얘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도망을 나왔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인도돼가지고 교회에서 그에게 이제 돌봐주고 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 이제 내 뿌리가 여기에 내려진다면 내 삶은 앞으로 참 이 성경이 말하는 푸른 이 나무처럼
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낸 나무처럼 이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믿음 훈련을 받고 나중에 그가 남동생도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한 땅에 뿌려내려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내려와서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그 북한에서 온 그 자매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났다는 이유 하나밖에 다른 게 없다고. 여러분들은 남한에서 났다는 이유 그거밖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쪽 삶과 이쪽 삶이 얼마나 다르냐고. 여러분, 우리의 남이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소망 가지고 예수부터 공급받는 거 주어진 은혜잖아요.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냇가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그것으로 공급을 받다가 다 메말라 결국은 마지막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비참함은 예수 밖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비참한 인생이 예수 밖에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옥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아직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에서 지옥을 빼야 될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좋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짧은 시간에는 우기에, 이 세상 짧은 시간에 우기에는 확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기에는 우기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앞에, 그 긴 건기 앞에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이 사막의 건건한 곳에 자라는 떨기나무들, 거기에 나는 풀들입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은 뿌리를 저 생수가 저 밑에 흐른다 할지라도 밑에 생수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놈은 밖의 영향력을 별로 안 받고 튼튼하게 강건하게 자라서 모든 것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 자연에서 보여주는, 저 사막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수의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에 어떻게 흘러들어옵니까? 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뿌리의 힘입니다. 통로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이 통로들을 쭉쭉쭉쭉 만들어가는 것,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뿌리가 때로는 찬송의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끌어올리고, 말씀이 쪽으로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끌어올리고, 기도가 또 저쪽으로 뿌리 내려서 저쪽의 물을 끌어올리고, 사방의 물들을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물속에 들어있는 온갖 영양분들이 나를 복되게 한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바람 이쪽으로 오면 휙 이쪽으로 갔다가 바람 저쪽으로 오면 휙 저쪽으로 가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유행이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쭉 가고 유행이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한 것이나 오늘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이런 나무처럼
가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확실히 믿으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뭐랍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인들은 마지막에 결국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것이 최후의 마감이 이 땅에서 안 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이 죽은 후에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가뭄으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길에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간다면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이거 우리 늘 점검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거기에 뿌리가 내렸다면 이것으로 공급을 잘 받아서 우리의 영육 안에 강건함이 있는 삶, 이런 삶을 가리켜 우리 요한이 함서 2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너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된다고 말하죠.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 꼭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진행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그 생명수 말씀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닌 주님의 그 공급함을 받음으로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하여 풍성한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밖에 가뭄으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더운 날로 인해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능히 취하며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